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화요일날 고난의 주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찬양들이 가사가 또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가족들하고 꼭 찬송은 4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제목은 코바디스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Where are you going?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난 주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또 저도 그렇고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그동안에는 고난주간 이렇게 고난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그 멜 깁슨의 영화 그 정도입니다. 그 영화 정도 보는 거 아니면은 관중석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하셨는가 우리가 벤허 한번 받는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관람객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직접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경주자가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라는 말이 강 건너 불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코가 다 석자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이 참 가슴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아웃라인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사람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영어 학생인데 지금 한 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학생은 사실은 학업을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책임지고 있는 젊은 학생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게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상당히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서 한 10년 이상 일했는데 처음으로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 식당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캐리어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은 있고 또 갑자기 예정 없이 또 학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곤란에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할 수 없이 배달, 딜리버리 하는데 요즘에는 식당마다 딜리버리를 많이 하니까 딜리버리 하는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지 않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주신 것으로 지식으로서 또 아는 의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지만 병원은 안 갔으면 좋겠다. 병원 가면은 더 큰일 난다. 젊은 사람이니까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됐는데 완전하게는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몸에 열도 많이 내리고 또 호흡하는 것도 많이 쉬워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인가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데 딜리버리 하러 갔더니만은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그냥 접촉이 많고 또 자기가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셰프가 요번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마 굉장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문을 닫았는 겁니다. 그래 이 학생이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나이에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듭니다. 저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시대 때는 자기들 나이 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힘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잘 이겨내면은 우리가 반드시 좋은 날 온다. 그 학생은 지금 고난이라는 말을 가슴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 뭔가, 이 서프링이 뭔가, 하드타임이 뭔가.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아마 이런 고난을 지금 우리 몇 명 학생이 겪고 있지만은 청년들이 겪고 있지만은 아마 우리 어른 성인부에서도 아마 이런 모양은 저런 모양으로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43장을 볼 때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상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영상으로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 연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디오를 보면은 아마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만들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연어가 태어납니다. 연어가 태어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아주 멀리 갑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되는데 갑니다. 가서 한참을 살다가 그리고는 아주 귀신같이 기막히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비디오를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엄청난 거리인데 멀리 갔다가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급류도 있고 폭포도 있고 그슬로 올라가야 됩니다. 길목마다 그 연어가 오는 것을 알고 고래, 상어, 해달, 물개 또 구석구석마다 이 연어 떼를 먹기 위해서 새들이 얼마나 구석구석에서 이 연어를 먹기 위해서 있는지 모릅니다. 독수리, 까마귀들이 잔치를 치는 거예요. 새들이 요소에서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도 먹지 않는데요. 이를 악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마다 점프로 올라가다가 실패해서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나 연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생길단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죽기 위해 살기로 폭포를 거슬러 올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절하다, 애처롭다, 숭고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개의 미물인데 저렇게 고향을 찾아서 간다는 것을 볼 때마다 기소본능,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미물에게도 하나의 그 일개의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어가 보통 10km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석 달이 걸린다. 석 달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어가
과학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저 연어가 뭐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 갔다가 고향을 찾아서 올라가느냐.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간대요. 가장 확실한 과학적인 학설은 뭔가 하면은 그 연어가 어릴 적에 그 자기 고향, 그 자기가 태어났던 거기에 그 냄새 향기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연어가 멀리 갑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갖 진수성찬을 다 먹고 온갖 좋은 걸 다 보았지만은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냄새 향기를 그 엄마의 품속, 아버지의 품속, 가족들의 그 향기를 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맛을 우리가 간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옆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그 맛을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은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또 어떤 환난 속에서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대정적인 환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내가 그 맡았던 그 향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았던 그 향기, 냄새, 초심, 이것은 영영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도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함, 오묘함, 우리가 신묘막측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 맛.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을 때에 우리도 이 연어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지나고 나면은 환난이 지나더라도 가고 나면은 그 냄새가 있습니다.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꺾지 못하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탕자가 되어서도 그 고향의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맡지 못하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광야에서 미아가 되고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가 연어라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화요일부터 내일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고난의 고난, 환난의 환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영혼을 잡기 위해서 유혹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피땀이 흘린다. 눈물 피땀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애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세상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많은 영광 가지지 않았습니까? 권력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학력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이기지 못, 예수님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갈망,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고충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도 고난도
사도 바울을 이끌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테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수 맛, 그 원래의 맛, 그 체험, 신비함, 그런 이런 말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게. 내가 로마로 가고 어디로 가면 죽는 거 아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는 거예요. 순교할지도 모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를 지키심. 누가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넉넉하게 나는 이긴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편한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쿠바디스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우리를 두고 우리는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낙원에 데리고 간다. 낙원, 패러다이스. 창세기 3장에서 잊어버리는 아담과 이브의 그 원래의 낙원. 그 낙원을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가상 치른 고난주간에 마지막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지혜와 우리 지식의 한계가 여기 왔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였지만은 너희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멀리서 앉아서 보았지. 이제 너는 그 다 이루은 삶을 살고 낙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하여서는 눈을 감고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그 연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에 그 낙원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장차 다가올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따라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 날에 제가 그 학생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 너 귀에 솔깃한 답을 줄 수가 없다. 그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저런 식으로 너의 직장을 내가 소개는 할 수가 있다. 내가 자신은 못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재정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그 학생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왔을 때 저보고 교회 걱정하고 또 이런 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나 성도님도 괜찮은가요? 이런 저를 질문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무겁고 또한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이 계획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거두어 가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가 그 현실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은 할 수 없다. 나 너를 따라오라. 이 길을 가라. 이런 사업해봐라.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내가 100% 하지 못하는데 내 자신도 모르겠다. 이를 알 수가 없지 않느냐고. 그런데 한 번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듯이 그런데 내가 목사님도 너의 나이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은 사람이 그 당시에 당해보면은 다 힘들다. 그러나 그때더라 항상 내 길로 가면은 항상 다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같은 길로 다시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눈을 감고 따라가자. 순종하자. 무조건 따라가자. 여러분 반대가 있습니다. 연어의 반대되는 말이 보면
링반데롱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영적인 링반데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링하는 말은 둥근 원입니다. 둥근 원. 그리고 반대로 하는 말은 걷는다. 그렇게 둥근 원을 뱅뱅 도는 거에 쳇바퀴, 다림쥐바퀴 이런 말입니다. 돌고 도는 삶이에요. 신앙도 자라지 않고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13년, 야곱의 20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꼼수를 피우고 했는데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재주가 많았는데, 그런데 그 제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안개가 끼어있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은 살겠다 싶어서 가는데 그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요 둥근 곳을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서 죽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뭡니까? 고난주간은 우리가 신앙이 맹맹 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걸로 가세요. 나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저는 또 제대로 살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진부하기가 새롭다 하지만은 주님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항상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싶은데 어느 날 와보면은 다 없어지는 수가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보면 건강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뭡니까? 제가 학생에게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순간부터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온 지혜가 나를 고난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루은 삶,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쳇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또 이렇게 하면 이긴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지만은 그 학생은 저에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don't know. To be honest with you, I have no idea. 언제 교회가 오픈될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머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계속 몇 주를 가더라도 아니면 다음 주에 열리더라도 저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뒤를 딱 붙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저 생각을 버리게 하십시오. 그래 너도 똑같이 해라.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질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못 주어서 미안하다. 이 고난 시간에 도움을 못 줘 참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힘들다. 지금은 내가 지금 재정이 모자라고 내가 여러 가지는 모자라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너희를 오히려 죽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그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뱅뱅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이루은 삶을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예수님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후회 없이 산 사람, 다 이루은 삶.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오늘 이 날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이래 될 수가 있어?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이루고 그건 낙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길이 고난이지만은 나는 따라가는 거야. 함께 동참하는 거야. 어떻게 동참합니까? 예수님을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만나고 오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제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이먼 가펑클의 험한 다리 위에 라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라는 그 노래를 한번 제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당신이 지치고 당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에 제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I will lay me down. 저는 이 말씀이 비록 이것이 세상의 노래이지만은 참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 사이먼 가펑클이 이 노래를 작곡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대요. 이 가수들이 상당히 성공했답니다.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이 미국이 막 지상낙원처럼 느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겠지만 월남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대학교 데모가 말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존 F 케네디가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또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암살당했지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암살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어지러울 때였는 것 같아요. 고난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I will lay me down. 내가 당신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이 다리 위가 엄청나게 혼돈스럽습니다. 막 세상이 뒤박죽될 것 같습니다. 막 거지럽습니다. 막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다리를 건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수아, 이삭, 사람들이 보면 다 다리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 아래에 사닥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리를 다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징검다리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다리를 건너라. 그런데 믿음으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약복강을 건너고 내가 너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 징검다리는 참 튼튼해. 너희를 다 지킬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 그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내려놓는 안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이 고난 주간에 멀리서 불구경하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환난 속으로 우리가 직접 경주자가 되어 뛰어가고 있습니다. 피눈물 납니다. 그 연어처럼 상처투성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먹기 위하여서 마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쳇바퀴 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제 잔재주를 부리면은 그 링반대롱처럼 영적인 링반대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 미아가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연어처럼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훗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참 우리 그때 그 징검다리를 내가 잘 끼놨구나. 그 징검다리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 위를 지나갔어. 오늘 이렇게 내가 형통한 삶을 산다. 그런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 예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